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또 가정의 주일이기 때문에 특송을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신앙도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춰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이 약하고 세상 것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속에도, 우리 마음 속에도, 우리 영혼 속에도,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것은 희미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몸은 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 생활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노래 깊고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마귀가 늘 그걸 이용하고 있거든요. 마귀는 안 보이면서도 속임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아주 속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오히려 불신자들 앞에서 할 말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지금 사단은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만 좀 생각하면 돼요. 오늘 제목대로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나한테 있는가. 사실은 지금도 안 보이는 가운데 물론 하늘 보좌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근데 영으로 지금 이 땅에 역사하고 있거든요. 영으로.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이 땅에 영으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이 땅을 구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장 중요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결단도 있어야 되지만 더 좋은 하나님께 은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신앙은 변화가 없습니다. 많이 안다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누구냐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도 알아요, 이 마귀가.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마귀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마귀 아는 건 나도 알고 마귀가 깨닫는 건 나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이는 특별히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늘 그분과 얼마나 사실적으로 늘 주고받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느냐는 거잖아요. 이게 다 안 보이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사도 요한은 늘 만짐받아 본받아 그랬거든. 보이지 않는 만졌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난 늘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생활 속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거 알면서 자꾸 내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갈등이 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것이 믿어지면 내 것은 아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잘할 것도 없고 뭐 열심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늘 예를 들어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고 엄마가 알아서요. 같이만 있으면 돼요. 어린아이가 할 게 없어요. 오히려 어린아이가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안 도와주는 게 더 엄마를 도와주는 게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거든요. 자꾸 내가 무엇인가 그러면 자꾸 내가 열심히 없어서 내가 뭐가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천국 보좌가 사실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천국 보좌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 함께 계시거든요. 분명히 성경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가정. 그러면 더 이상 걱정 안 되면 여러분 자녀도 문제, 자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지난주에 어린이주일이었고 오늘이 어버이주일인데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부모가 뭐
교육을 시켜 소용없어요. 뭐 하버드대 나오고 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은 오히려 또 하나님을 또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말이 죄송한 말인데 국가에도 보세요.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그 수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까? 그 사람들이 무시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름 또 전부 다 배경, 스펙 이거 든든합니다. 돈도 많고요. 가끔 그렇게 뭐 1년에 한 번씩 뭐 장관들, 국회의원들 다 재산 공개하잖아요. 어디서 돈 모은 돈 전부 다 수십억씩이요. 그런데 생활은 늘 무엇인가 국민들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자기 이익과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 것도 따라가면서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도 여러분 세상 걱정이 많습니까? 신앙의 걱정이 많습니까? 왜 나는 기도가 안 되고 왜 나는 안 믿어지고 왜 나는 예배를 늘 놓쳐버리고 왜 24시가 안 되고 이걸 걱정합니까? 세상 것이 걱정이 많습니까? 그만큼 우리 생활이 너무 하나님 것은 조금이고 세상 것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딴 거 아니거든요. 그 주인만이라도 쫙 붙잡고 내가 이게 안 되고 있구나. 이거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맨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늘 듣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했잖아요. 다윗은 여호와 한 분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양은요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를 잃어버리면 양은 죽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라요.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고 풀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살아온 들짐승은 늘 노리고 있거든요. 양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죽는 것 똑같아요. 잡혀먹던 양 그러면 굶주려 죽든지.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라면 양은 절대 걱정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다거든요. 그렇잖아요. 양은 무조건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거든요. 다른 게 잘할 게 없어요. 잘하면 나쁜 건 아닌데 잘할 게 없어요. 그 잘할 것을 늘 하나님 앞에 잘하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늘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꾸 하나님으로 옮기라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살면 되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들었던 말씀인데 살아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관심은 특히 젊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걱정할 겁니다. 물론 경제도 걱정이지만 근데 그 원인이 내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니까요. 그 근원이 말씀에서 온다니까요. 그 근원이 복음에서 온다니까요. 그렇게 늘 찾아내야 돼요. 근데 자꾸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꾸 그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서 뭐지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세상 부모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의 예배와 단을 쌓자.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길은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무조건 예배 회복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무조건 예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고 하나님 제일 기다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늘 예배 성공, 기도 성공은 된다 했잖아요. 그 증거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 성공입니다. 그렇게 예배, 방금 우리 기도 잘해주셨지만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은 따라오는 거니까 세 가지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대로 한번 여러분 좀 죄송한 말이지만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예배 성공, 기도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늘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게 성령 인도받고 말씀 붙잡는 것이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면 돼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된다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되면 24시간 되면 돼요. 순간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오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 관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크고 작은 생기면 늘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향하면 그 사람은 24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습니까? 근데 그 관계는 하나님 관계 평소에 안 되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끔 한 번씩 전화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왔다고 전화해서 뭐 도와달라 말해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맞다면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정말 보좌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것도 가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시공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도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살 수 있단 말이거든요. 정말 내가 믿어지면 돼요.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믿어지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이제까지도 앞으로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지금 이 시간은요 전무후무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내일도 똑같은 날이라고 착각하며 살지만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날이거든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늘 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그것이 안 믿어지면 불안할 겁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라나. 그런데 믿어지면 내일이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왜? 늘 함께 하신 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무후무한 답은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 없을 응답이 보좌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듣고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하늘의 보좌입니다. 영어로 볼 때. 보좌를 우리가 모셔 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삼일체 영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저도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세요. 내가 내 마음의 성전이냐? 그러면 하나님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냐? 그러면 하나님 계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아무 소리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증거가 진짜 증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잘하면 좋지만 잘해서 나온 증거는요 다 한계가 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전국에서 1등 했고 우리가 이번에 시험 봐서 서울대학 또 제일 최고의 의과대학 법과대학 갔고 또 하버드 갔다. 기쁜 일입니다. 근데 그 증거는 하나님 원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물론 감사할 일이지만 하나님 원하는 증거는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성령이 임하시면 땅까지 예수님 하시면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물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은혜 갖고는 약해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증거가 나오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가정의 주인이 삼일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을 늘 많이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니까. 그래 주인이 돼야 돼요. 어떤 것도 사업도 직장도 자녀도 어떤 것도 주인이 돼야 돼.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늘 기도 중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지금 내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기도를 해요. 어떻든 간에 저는 이 아프면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내 마음에. 전에 못 느끼던 건 변화가 와요. 조금만 제가 느슨하면요 마음이 약간 불안도 오고 또 몸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제가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잘 못 쓰는데 이것만 와야 되는데 다른 데는 막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래서 순간순간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하면 놀랍게도 편안해지면서 또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걸 체험하게 만드시니까 늘 기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번 내 이 치료받는 중간에 24시를 완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우리 끌어가시는 것 같아요. 잠잘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여러분도 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회복은 해야 되잖아요. 이건 또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힘쓰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하고 싶은 주인을 바꾸면 주인을 제발 좀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나의 조그만 유익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주인을 바꾸면 안 됩니다. 주인을 바꾸면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다른 주인이 들어온다니까. 그게 이제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항상 말하면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빛만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어둠이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 바라면 그걸 끝난 게 아니고 다른 것이 딱 나를 바라보도록 미혹한다니, 그게 어둠의 세력이고 사단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영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멀어지면 끝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반대편에 있는 사단과 가까워진다니까. 나도 딱 사단 잡혀버리면 가까워지면 잡히잖아요. 잡힌 것도 몰라.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배, 기도, 이렇게 말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걸 놓치게 돼요. 어둠의 앞에서는 어떤 건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세상 수준은 다 그 정도지 그 이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가정의 주인을 바꾸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인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주인의 그 자리에서 저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주인, 내 직장 다니도 직장의 주인, 참 주인을 한 사람이라도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주인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어떤 자도 그 앞에 막을 자 없고 당할 자 없어요. 참 대단하죠, 우리는 사실은. 그분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니까. 김정은이가 뭐라 해도, 푸틴이 뭐라 해도 하나님 역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깝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뿐이지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늘 그걸 믿는 믿음, 모든 것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 복음이 중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그 단어, 복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 복음이에요. 참 복음. 그래서 복음을 다른 복음이랑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우리가 참 복음,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 없이 교회를 가장 안정된 교회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땅에 방금 우리 양장님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이 땅에 다른 거 없으면 복음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아니 복음 없어서 잘 살던데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나는 복음 가지도 안 되는데요. 나를 바꿀 만큼 복음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이 바꿔질 만큼 복음되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에 유광수 목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특징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깨달았어요. 그래, 그때부터 모든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막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도 열리고, 보이지 않는 거. 정말 그렇습니다.
전도가 왜 안 되느냐? 복음이 전도될 만큼 안 되고 있는 거죠. 또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된 사람들은 왜 기도가 안 되느냐? 기도될 만큼 복음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복음 알면서 성경이 그때부터 진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복음 많이 하는 건데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복음 하나는 모든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모든 것의 열쇠고 모든 것의 중심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중심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흑암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을 잘하면 그럼 지금 묻지 맙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아이가 정말 복음을 잘하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복음도 잘 모르고 그러면 모든 것이 안 된다니까. 예배도 안 되지. 모든 것이 부모를 늘 귀찮게 하지. 힘들게 하지. 뭐 하는 것보다 불안하지. 그래 될 겁니다. 왜 사단이 계속 가만히 안 놔둘 거니까. 그래서 참복음이 되면요 과문의 저주가 대물리가 끊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늘 복음 된 것만큼 가문이 흐르던 저주 딱 차단되는 차단. 마귀가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으로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영적인 우리 부모님들은 거의 다 조상들은 영적인 저주가 있잖아요. 왜 우상성이었습니까? 심하면 심한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심지어는 이 병까지도 뭐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복음 때문에 복음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참복음이 중심되면요 온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을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이 귀한 것을. 그래서 복음이 하나 되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혼자만이라도 늘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하나 돼야 돼. 교회 다녀야 되니까. 또 가정적으로 하나 돼야 돼. 가정에도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 생각이 다르잖아요. 가정을 생각은 똑같아. 근데 다릅니다. 자녀를 키우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달라요. 심지어 학원 하나를 보내더라도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이쪽으로 보내면 좋겠는데 아니야 이쪽으로 보내야 돼. 그래서 자녀를 이해한다면서 그것 때문에 싸울 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기도해야 돼요. 가정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경제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는 계속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이 네 가지. 복음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이 부담 될지 모르겠지만 헌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헌금은 잘 드려야 됩니다. 사실 많이 드란 말이에요. 잘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를 책임져 주셔요. 그래 그것이 서로 갈등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야, 뭔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 너 미쳤냐? 우리 쓸 것도 없는데. 그런 분들은요 평생 경제 축복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생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많이 드리라 그 말도 아니에요. 여튼 하나님 앞에 인생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쉬워야 돼야 돼요. 더 드려야 되는데 더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지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생일 다 했는데 자식이 뭘 준비하고 왔는데 며느리는 이렇게 하자 아들은 이렇게 하자 또 반대로 딸은 이렇게 하자 또 사위는 이렇게 하자 근데 그 말을 부모가 알았어. 그리고 좀 안 좋은 쪽에 있다면 섭섭할 겁니다. 말 안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모르면 이제 알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드릴까요? 자꾸 갈등한다? 하나님은 안 좋아하세요. 야 드리지 마라. 내가 무슨 거지냐? 내가 돈이 없어 그런 것이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말이야. 그래서 헌금만큼은 부담 주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헌금만큼 제대로 하시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만큼 보장해요. 헌금을 제대로 했는데 절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요 꼭 먼저 헌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여러분 네 중심을 담고 드렸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드렸는지 거기서 답을 찾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헌금만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보좌 축복과 능력을 기도를 해보자. 어떤 것도 기도하셔서 기도를 해보게 돼요. 오늘부터 꼭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시공초한 능력으로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그래야 2, 3주 살면 빛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안 되는데 아무리 빛을 줘봐야 소용없어요. 늘 말하지만 내가 안 되는 데서는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꾸 사람들 수가 많이 모이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뻔합니다. 신앙에서 잘 나가야 된다. 전부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 부채째 부담이 없고 또 어떻든 간에 교회 다닌다는 그 교회 누가 말하기도 좀 좋고 전부 다 인간적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건 많이 모이고 세상적으로 말할 때 큰 교회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관계지 어떤 교회 관계도 아니에요. 사람들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1:1 관계거든요. 그냥 늘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보좌의 축복이 우리가 오늘도 넘치게 하시고 시공을 초월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전무한 응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cosa 예배와 기도. 그래서 기도는 예배는 같이 보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기로 한 사람이라도 한번 기도해 혼자 나홀로 예배. 그래서 시간 난 대로 예배하고 강단을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는 하루에 한 번 이상 하셔야 돼요. 잠깐이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분이라도 아침에 5분. 골든타임 놓치지 마라. 잠깐이나 잠깐. 정말 안 되면 이불 속에서 할 수 있잖아요. 누워서 하루를 생각하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불이 꺼지면요 어둠이 오잖아요. 어둠 그냥 온 게 사단이 들어온다니까요. 그 어둠을 타고 사단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기도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제발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기도한다고 돈이 들어갑니까? 무슨 따로 시간 낼 것도 없어요. 생활 속에서. 잠깐 아침 5분. 예배도 시간 되면 잠깐 한 10분 정도나 15분 정도.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예배는요. 그래서 한번 드려보라고 말이죠. 그때는 전화기, TV 다 꺼버리고 기도할 때도 전화기 꺼버리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쁨 받으세요. 기쁨 받으십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모든 걸 살립니다. 이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축복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237 우리 교회가 말하는 3,100 선교 어떤 것도 성경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면 이건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누가 공경할지 모릅니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할지 모릅니까? 나부터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한마디로 복음을 하라 그래. 복음으로. 그러면 돼요. 복음의 말씀을 하라. 그러면 이상한 자녀들 부모와 늘 통하게 돼 있어. 같은 영이니까. 그럼 효도하지 말라. 효도해요. 자기 욕심을 부리니까 그렇죠. 지금 세상은 점점 강팍해집니다. 요새는 혼자 사는 시대거든요. 그렇게 요새는 뭐 혼술, 혼밥 뭐 그런 거 유행이요. 이거 절대 좋은 여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혼해도 자식 안 낳고 결혼도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든 간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맞는 건 아닙니다. 점점 세상이 황폐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자식 안 낳죠. 나이 들고 이제 노인 많아지죠.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인구는 점점 없어지죠.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 되면요 생각이 있다 안 맞아. 참 자기 거 살아가. 자기 전문적인 어떤 생각, 경험했던 것,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 이것을 딱 잡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제가 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지금은 안 그래요. 한때는 내가 아주 성실하고 진짜 뭐 열심히 하고 매사에 뭐 설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복음으로부터 이것이 오히려 전부 다 걸림돌이라. 지금도 그런 여지가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쁜 건 아닌데 복음을 막는 이게. 여러분 철저한 것이 복음 아니잖아요. 착한 것이 복음 아니잖아요. 성실한 것이 좋지만 복음 아니잖아요. 성실 좀 안 해도 복음 가지면 됩니다. 복음이 성실 앞에 무너집니까? 복음이 착한 것 때문에 무너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좋아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정말 제목대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날마다 생활 속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해주시며 그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전 성도가 오늘부터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시원초한 능력과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